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죽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우리가 아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도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양식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식을 먹나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먹고 죽는 인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니? 그러면 다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직업을 구하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참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는 먹고 점점 죽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몸이 자라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면서 모든 신체 발달이 점점 노화가 되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무덤이, 나의 죽음이 조금씩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죽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근데 창세기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시작을 하셨지만 창세기의 끝은 입관함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너는 나의 음성을 거부했다. 그리고 너가 왕노릇하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수고하고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된다. 그렇지만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죠.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에서 나온 히브리어 명사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의 원재료는 흙 혹은 먼지, 티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이 원인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에도
먹는 문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결국은 먹는 문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운데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열리고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이 나는 거죠. 창세기의 문제의 근원이 먹는 문제로 시작을 했다면 요한계시록 22장도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영원히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없이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을 씨름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서 베이트, 집, 레헴은 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일시적인 양식을 먹고 또 굶주리고 그리고 물을 마셨지만 또 목말라서 또 끊임없이 그렇게 갈증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정말 알쏭달쏭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살을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랬더니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자기 육체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납득이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